네, 안녕하십니까. 이해란 TV 오늘 사회를 맡은 임수환입니다. 오늘은 부천 창조교회 심주일 목사님을 모시고 북한의 사상에 대해서 본인의 그 신앙적인 생활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심주일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시면서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일가견을 갖고 계신데, 그 주체사상을 공부를 하시다가 그 모순점을 또 발견하시고 그로부터 기독교 사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들께서 재미있게 들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북한에는 정치사관학교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평양시 형지산구역에 있는 김일성 정치대학이 이제 북한군 정치사관학교인데, 원래 김일성 정치대학의 본뿌리는 1945년 11월 17일 남포의 평양학원을 세웁니다. 거기에 뿌리를 둔 이제 학교가 김일성 이제 정치 대학이고, 또 한편으로는 강건 종합군관학교가 거기에 뿌리를 둔 거예요. 종합군관학교. 예, 강건 종합군관학교는 군사 일꾼들을 키우지만 이 김일성 정치대학은 북한의 정치 일꾼들을 키우거든요. 북한의 정치 일꾼들 하면 북한 안에 당 일꾼들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는 처음에 사병으로 있다 거기에 추천돼서 그 학교 중등반에 들어가서 배울 때 주체 사상을 좀 더 심각하게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주체 사상 하면은 북한 노동당의 지도 사상이라고 하죠. 북한 혁명의 지도 사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주체 사상을 처음에 배울 때 김일성이가 얘기를 했고, 지금 평양시 주체 사상 탑에 그 글이 그대로 쪼아 박아 있는 것처럼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 김일성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박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다. 이건 주체사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사람처럼 귀중한 존재가 어디 있으며, 이 세상에 자연과 만물과 모든 정치, 과학, 기술, 문화, 예술 할 거 없이 인간이 발생시켰고 인간이 발전시켜 오는 게 아닙니까? 근대 문명 전체가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서 주체사상 배울 때 아니 이건 뭐 다 상식적인 문제인데 독창적인 사상이다. 우리 장군님이 새롭게 연구한 사상이다. 창시하신 사상이다. 이런 걸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주체사상을 가르쳐주는 이제 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상식이 아니냐? 이거는 학교에서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학교 밖에서는 이렇게 물어봤단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상식이기도 하고 누구나 다 봐도 그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을 사상화, 이론화, 철학화한 것은 우리 수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창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가슴에 안겨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살았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그런데 내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제 성경이 이제 들어가는데 많이 실패하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내 손에 한 권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이제 제가 나한테 전해준 사람이 남조선 책이라고 줬기 때문에 사실은 남조선 책이기 때문에 호기심은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로 돌아가셨을 때, 학교 계실 때? 아니죠. 학교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어깨 이제 북한은 뭐 소위 뭐 장교 뭐 장령까지 다 별이니까 어쨌든 그때 북한은 장교가 되면 별 자랐다고 그래요. 한국은 별 자랐다는 건 장성을 말하지만 북한은 그 계급이 다 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걔가 얼마 전에 별 달았어 하면 임관 됐구나 그 소리나 같아요. 임관 이후에 이제 그런 책을 접하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평양에서 저는 평양에서 또 군복무했거든요. 예, 평양에서 이제 정치 장교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이제 학교를 가셨다가 예, 그 다 졸업하고 이제는 그 졸업하고 일하다가 다시 또 김일성대 이제 그 의탁 공부하고 또 나와서 이제 요단 개선 사령부 개선에서 이제 정치 일꾼으로 정치 장교로 이제 근무할 때 이제 그 성경을 내가 접하게 됐어요. 근데 나에게 성경을 전해준 사람을 여기서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도 북한에 이제 그 일정한 높은 직위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 직무상 중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든 간에 중국에 가면 복음권 안에 들어가요. 성교권 안에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이걸 전해줘야 되는, 누구한테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러다가 이제 나하고 정말 친구니까 날 생각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왔는데 저에게 주면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남조선에서 온 책이야. 그래서 신문지에다 이렇게 싸서 주었어요. 그래서 남조선 소설책인 줄 알았어요. 호기심으로 호기심으로 딱 폈는데 이제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말 나오니까 이런 책을 나한테 줘. 이런 책이 하면 내가 안 봐. 내가 잡아놓고 그 친구한테 내가 당해보고는 안 하겠으니까 가져가.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보라. 그래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보려고 또 펼치니까 성경은 정말 주체사상의 신봉주의자였고 공산주의자였던 저에게 이렇게 이해가 이게 안겨올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정말 인내심 아니면 못 봐요. 그래서 보다가 정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본다. 원래 책을 잡으면 저도 끝장내는 기질이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을 봤죠. 보니까 야 이게 보통 책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 전서였습니까? 구약, 신약? 구약, 신약 다 읽는 라이프 성경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하다가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가서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관리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지배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는 거기에서 이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 만물의 최고 영장이 됐구나. 그런데 주체 사상은 뭐가 돼서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체 사상은 뭐가 돼서 그걸 가져다가 오늘 우리말로 좀 건쳐가지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 그 자체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게 혁명과 건설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인 인민대중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표절이다. 원래 훔쳐간 거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성경에 빠지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때 그 질문하고 이제 연결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황장엽 선생하고 런정을 많이 했던 겁니다. 예. 저는 지금도 그래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주체 사상 뭐 주사파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런 분들을 저 한양대 주사파 학생들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예, 부두치 본 적이 내가 그랬어요. 예? 나는 주체 사상에 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로 왔는데 너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지? 있대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도 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내 논쟁한 적도 있어요. 주체 사상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하면 주체 사상의 실현입니다. 주체 사상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주체 사상은 성경에서 훔쳐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훔쳐갈 때 하나님의 말씀 부분을 빼고 그 자리에 이제
김일성 일가가 그거를 그렇죠.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갔으면 되는데 그대로 가져가면서 사람은 가져가고 거기에 신적인 역할은 빼내 깔리고 거기에다가 김일성을 갖다 앉혀놨다. 수령론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서 수령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제 수령은 신격화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김일성 패밀리는 그러니까 신이 됐고 게다가 노동당에서는 이 사람은 신이라는 교육을 얼마나 합니까? 지금 북한의 동상만 해도 지금 3만 8천 개가 되고 있어요. 김일성의 혁명 역사연구실은 수십만 개입니다. 여기에 세뇌되다 나니까 북한의 모든 영혼들은 내 삶에는 상관없이 김일성 패밀리는 신이에요. 내가 굶어 죽어도 그분들은 신이에요. 내가 홍수 났을 때 내 부모는 떠내려가는 걸 건지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 초상화는 건져야 되는 거예요. 화재가 났을 때 그 사람들 초상화는 내가 불부터 탄원하더라도 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신격화에 세뇌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민 대중 전체에 대한 뇌수가 수령이다. 그러니까 뇌수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건 이제 수령이 뇌수죠. 인민 대중은 하찮은 것이고. 그렇죠. 그 뇌수의 이 사유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저 움직이는 거예요. 뇌수를 보유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성경의 그 논리를 이용해서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 뇌수, 이 김일성의 집안이라는 그 뇌수가 하느님과 말하자면 서로 접대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뇌수가 하나님이신데 여기는 뇌수가 김일성 일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고 교회를 탄압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요만큼도 용서함없이 척결해요. 바로 그 정치범죄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 성경을 접하면 보다가 주체사상이 여기 있네. 이걸 알게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그 땅에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표절이라는 것이 저는 북한에 많은 지금 북한에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역을 제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하는데 여러 가지 저는 이제 방송 사역도 하고 문서 사역도 하고 직접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북한의 특히 일리트들이 이것을 접하면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일리트들은 빨리 깨달아요. 빨리 같은 깨달아요.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빨리 정말 깊이 있게 설명 안 해도 그죠. 몇 수 이렇게 앞져 나가요. 근데 여기에 온 탈북자들도 많고 북한에 또 각계각층 이제 그 군중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제가 하면은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체 사상이 뭔가 물어보면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알면은 알죠. 체계적으로 교육을 이제 받은 분들이 오히려 더 성경의 전파에 심은 그런 이제 묘한 그 상황이군요. 그래서 북한은 이 하나님하고는 결정적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엔 인권 보고서에도 보면 북한 인권 보고서에도 보면 기독교를 믿는 것은 바로 반국가 범죄를 저지른 걸로 해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 뭐 이런 부분이 그렇죠. 주체 사상과 기독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미국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북한에 가서 이제 그 김일성대에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논문에도 반동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해서 고발하면서 내가 쓴 것도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주체 사상 안에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 안에 주체 사상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어떻게 기독교와 주체 사상을 레벨을 같이 봅니까?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주체 사상, 이
이 하나님 말씀이 주체 사상 안에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 마음속에는 주체 사상은 성경에서 표절했다 이렇게 쓰고 푼데 북한에 자주 들어가려니까 이제 그렇게 못 쓰고 이걸 딱같이 레벨을 놓고 책을 쓴 거예요. 그런 신앙의 양심을 화인 맞으면 안 돼요. 자기 양심껏 고발하고 자기 양심껏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여기 오셔가지고 황정엽 그 이제 그 이 주체 사상의 창안자 주체사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렇죠. 황정엽 선생 돌아가신 황정엽 선생하고 이런 대화를 하셨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저를 욕 많이 했어요. 그분은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까지 한 분이에요. 이게 보면 저는 제자나 다름이 없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조그만 게 자기를 설득시키려고 한다고 하면서 욕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 만나면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날 그게 싫어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러저러한 계기 때마다 이제 자주 만나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인정했고요. 인정했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사실상 성경을 표절했다는 점에 대해서 나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주체 사상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북한 사람들 만나면 주체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론하면 돼요. 변론하면 돼요. 아주 새로운.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북한 사람들 만나면 그분의 그 북한의 지기부터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 알아봅니다. 그러면 이분은 엘리트로구나 이런 거 알게 되면 혹시 북한 노동당의 지도 사상인 주체 사상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죠. 하면서 뭐 아주 대담하게 나와요. 근데 그 주체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그대로 옮겨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럴 리가 있겠어요? 뭐 이렇게 나올 때 성경 구절을 놓고 하나씩 변론하면은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나와요. 참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처음에 김일성이 소련으로부터 북한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평안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심하게 갈등을 겪고 그래서 또 그분들이 많이 이제 김일성이 싫다고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에 그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기독교의 집단을 형성하게 됐고 하는 그 북한 김일성과 기독교 간의 그 악연이라는 거는 아주 처음부터 45년부터 해방 직후부터 계속되어 온 근저에 이런 논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북한에서는 절 보고 배신자라길 거고 변절자라길 거고 이제 그럴 거예요.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는 첫날에 KBS가 생방송을 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놈이 한국에 갔어? 이놈이 남조선에 갔어? 상당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KBS 얘기 때 나가서 사회교육방송에 나가서 누가 진짜 배신자냐 이걸 내가 논리적으로 방송을 했어요. 사실 김일성이가 배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했으면 진리를 배신한 거예요. 그 왜 내가 그렇게 말하냐면 그분 가게는 다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단 말이죠. 강반석 우물이가 그 외편이 다 칠골에서 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망경대가 고향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하리 칠골이 고향이에요. 김일성의 고향은 외켄 어머니 집에 와서 이제 출산을 했기 때문에 맏아들 아닙니까? 외가에 가서 외가에 가서 출산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대동군이었어요. 평안남도. 그래서 평안남도 대동군 하리 칠골이 김일성의 고향인데 망경대가 이제 친정이 있다나니까 이제 후에 망경대를 띄우면서 망경대가 김일성 고향 생가가 거기에 지금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상숭배의 성지가 됐는데 이렇게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점차 이제 청년이 되고 뭐 이제 공산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다음 배신을 한 거예요. 완전히 배신해 가지고 그다음에 항일도 하고 뭐 들으면서 해방된 다음에 이제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기독교하고는 노수가 된 거죠. 기독교하고는. 근데
김일성이가 그런 기독교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드문드문 이제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기독교적인 그런 발언이 있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중대장 중대정치선 대회에 그 한번 참가했는데 그때 김일성이 만나고 사진도 찍고 다 했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 전에 800m 상공에서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서 그냥 떨어진 병사가 하나 살았다. 영무들 이런 운명을 보고 천명이라 그래. 천명은 하늘이 준 운명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나는 그때 아니 무슨 하늘이 운명을 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김일성 기독교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더라고.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성경을 읽고 이제 큰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북한에서 탈출하기 전까지. 그 다음부터 제가 한 1년 동안을 북한에서 성경을 계속 이제 혼자서 보면서 우리 제주도 극동방송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잘 들려요. 그래요? 그래서 대개 북한 정치장교들은 대한민국 방송의 채널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또 들어도 뭐 적을 알기 위해서 들었다면 되겠죠. 아니 그거 노출되면 이제 역을 묻고 문제 삼아요. 근데 정치장교들을 누가 뭐 어떻게 합니까? 원래 보위 장교들도 정치장교는 감시 대상이 아니에요. 정치장교는 당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위부가 당을 어떻게 감시합니까? 당이 보위부를 지도하는 건데 이렇게 됐는데 일부 탈북자들은 당일꾼보다 보위군이 세다고 뭐 여기 와서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도 많이 듣는데 그분들은 아직 북한의 정치 체제를 잘 모르고 또는 보위부 스파이 한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말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그분들 논리대로 이제 언제든 깨달을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정치장교들이 군 안에 라디오, TV 다 정치장교가 관장하게 돼 있어요. 정신부적인 부분을 다 관장하는 그럼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KBS 방송도 조금 들어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좀 이젠 체계적으로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일본 아이들 거 소형 라디오를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1566kHz를 딱 잡으니까 밤 12시 지나서부터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럼 뭐 이제 밤잠 못 자고 들었죠. 한 1년 듣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내가 이제 결심을 하고 그 땅을 떠난 거죠. 그럼 그 책을 전해주신 분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셨습니까? 그 사람도 사실은 같이 떠났어요. 같이 떠나셨군요. 그래서 그 사람 행적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같이 떠났어요. 그래서 후에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이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인류가 가야 할 길은 자본주의 복지사회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다. 하나님 절대주의다. 이 길로 가자. 자, 오늘 그 신 목사님 개인적인 종교 체험과 주체 사상에 대한 또 새로운 이해 방법 이렇게 대해서 좋은 재미있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번에 끝내기는 좀 아깝고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